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미션 365.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또 동시에 나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는 온 생애를 바쳐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두 선교사님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태국 뿌라이 부족에서 선교를 하시는 우리 정태영 목사님, 또 홍성주 사모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태국어로 인사를 어떻게 하세요? 태국어로는 사와디캅. 사와디카. 남자는 사와디캅. 네. 그리고요, 여자분이 인사할 때는 사와디카. 사와디카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또 뿌라이 부족어로는 인사를 어떻게 하죠? 뿌라이 부족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서요. 네. 뽕짤 레우까? 뽕짤 레우까? 네. 이렇게. 뭐 드셨습니까? 이렇게. 그게 먹은 것이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까? 그러면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으로 이제 답을 어떻게 하죠? 보통 뻥래요. 그렇게 해서. 그럼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요. 뭐 하고 먹었냐 물어봐요. 반찬을. 뽕짝급 시와 그런다고요. 그럼 또 제가 대답해요. 뻥급 까이 그러면 네. 닭고기랑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닭고기는 좋은 음식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고기가 들어간 건 무조건 좋은 음식인데 고기는 조금 들어가고 야채가 많지만 고기를 메인으로 이름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먹었다. 그래도 굶었다는 얘기는 안 하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옛날 인사가 조반 드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네,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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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 홍성주 선교사님, 우리 두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북부 라오스 국경에서 뿌라이라고 하는 부족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희 뿌라이 부족은 태국과 라오스에 걸쳐서 살고 있는 소수 부족인데 뿌라이 태국 쪽에 한 3만 5천, 라오스 쪽에 한 1만 5천에서 지구상에 한 5만 명 정도 있는 아주 소수 부족입니다. 이들은 저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고요.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서 자기들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말을 또 연구하고 글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글도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성경도 조금 번역을 하면서 그림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보급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자기들의 말을 글로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태국과 라오스에 다 있는 사람들 수가 어림잡아 5만 네, 명.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었군요. 전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조그맣게 시작이 돼서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다 보니까 또 인근에 있는 그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기 친척들을 보고서 자기들도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주 생산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그들의 생활을 하나요? 그들은 이제 그 높은 그 고산지대 해발 한 2,000m 되는 고산지대에서 화전을 일구면서 살고 있는 화전민입니다. 네. 그 사람들 이 뿌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정말 그 외롭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생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그 삶의 목표였었군요. 네네. 예,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보통 부족들은 술을 먹으면 이렇게 가무가 있는데 이 부족은 술을 먹어도 가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제 역사적으로 좀 가까이 올라가다 보면 그 베트남이 그 공산화된 이후에 중국 공산당들이 그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 북부를 들어와가고 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족 사람들을 규합해서 사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공산당 활동을 해서 태국 정부군하고 한 30년 정도 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멸시당하면서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격리됐다시피 해서 살았군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먼저 다른 것 좀 더 여쭤보기 전에 지금 우리 홍선주 선교사님께서 요즘 급하게 올리신 그 기도 부탁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 일들 특히 그 차이 형제라는 네. 형제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셨는데 좀 그 자초지정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차이 형제가 지금은 라오스 감옥에 갇히게 돼 있는데요. 되었고요. 원래 이 차이 형제가 이제 시작된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성경을 프라이말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작년 2월 14일 날 완전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에 MP3로 프라이 성경을 녹음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차이 형제와 라오스에서 지금 태국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저희 프라이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라오스로 그 관광 여행처럼 정식 국경을 통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관광처럼 위장해서 그 저희 프라이 사람들이 라오스에 있는 제일 가까운 마을 있는 도시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1차로 성경을 전달했고요. 2차로 MP3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이 차이 형제는 첫 번째 라오스 성도님 아들인데 그 형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전파하는데 마을에서는 다 믿는 게 아니니까 특별히 마을의 부족장이 그 차이 형제가 전도하는 걸 싫어했고 그리고 미워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차이 형제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차이 형제 집에다 불을 질러서 차이 형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고 전파했을 때 부족장이 그 군인에게 라오스 군인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이방 종교 서양 종교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차이 형제를 구타했고 2번이나 실신하게 만들고 끌고 감옥에 가둔 상태로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기도 제목을 저희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드렸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헌금도 해 주셔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남자의 전사님이 그 보석금이랑 또 가정에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라오스에 저희가 넘어갈 수도 없고 라오스에서 차이 형제 아버지가 넘어올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해서 연락을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좀 타고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실제로는 라오스를 들어간 건 아니고 차이 형제가 믿고서 우리 두 분이 계시는 그 국경 마을 저희 태국의 프라이 부족 쪽으로 넘어와서 훈련도 받고 뭐 교회 생활도 하다가 또 넘어가고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붙잡히게 된 거군요. 보통 저희 지금 저희 태국에 있는 우리 프라이 부족은 저희 교회가 있고요. 우리 프라이 부족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소식을 듣고 라오스에 있는 저희 프라이 부족 다 형제 자매고 친척이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7시간이나 8시간 걸어서 산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었어요. 네.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계속 그쪽 라오스에 있는 프라이 부족에도 계속 전파가 됐고 그래서 성도들이 한 120명까지 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군인들이 넘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 막고 막 착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남자의 전사님은 태국 사람이니까
산을 통해서 넘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프라이 부족 성도들이 몇 명이 넘어와서 넉분이라고 가장 라오스와 가까운 그 마을에서 또 성경을 가르쳤고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라오스를 넘어간 건 이번에 성경 전달이랑 MP3 전달 외에는 없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 국경 지대를 넘었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라오스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삶이 변했고 그래서 라오스 쪽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상태였죠. 네. 그러면은 태국 안에 있는 라오스 쪽 부족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었고 그 라오스 쪽에 있던 뿌라이 부족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차이 형제나 국적은 태국이지만 사람은 뿌라이 같은 부족이고 같은 말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군요. 차이 형제는 그러니까 국적이 뿌라이 부족이지만 라오스 국적이고요. 라오스 네, 우리 국적이요. 이제 남자의 전도사님은 뿌라이 부족이지만 태국 국적이고요. 근데 네. 이들이 다 친인척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태국 쪽에 있는 뿌라이 부족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정령 숭배자들이니까 귀신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인데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죽음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걸 보고 자기들도 와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라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라오스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된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차이 형제는 지금 아직도 구금돼 있는 네. 상태군요. 독방에 갇혀 있다고. 네. 독방에. 네. 그리고 계속 구타도 당했고 그동안.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금이 되고 붙잡힌 것인가요? 이방 종교를 전파했다. 전도했다고 전파했다고 그것이 죄목이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지금 잡혀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브라이 부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물론 이제 두 분의 그 삶도 좀 더 말씀을 듣겠지만 그 뿌라이 부족의 처음에 복음이 전파됐던 그 과정을 우리 두 분이 시작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떤 과정이 있으셨나요? 그냥 이제 저희는 처음에 그 태국에 가서 저희가 사역을 할 때는 그 미전도 종족만을 복음화시키고 교회 개척을 하게 한 그 이제 부족 선교회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이 돼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과 같이 쭉 살아오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저희들이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들에게 서서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뭐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는 같이 그들과 살면서 아플 거 같이 아파해주고 기쁠 거 같이 기뻐해 주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특별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의 아니게 사상도 모르고 공산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 깨어있던 그 머다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과거에 그 공산당 게릴라 활동할 때 간호장교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의 그 남편이 알고 봤더니 중국 대학생 출신인데 공산당으로 이곳에 와서 이 머다오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이제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태국 그 정부군이 들어오면서 이 공산당들이 물러갈 때 그 남편이 가고 싶지 않고 거기서 살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공산당들이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총 개머리판으로 때려가면서 이제 강제로 이제 끌고 갖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마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머다오라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희 그 아내의 그 할아버지가 6.25 때 납북된 납북 인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자기 집도 없었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방 하나에서 같이 살자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방을 얻어서 거기서 살면서 저희가 또 딸이 집을 짓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집을 저희가 짓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서 저희가 살면서 그 뿌라이 부족 말을 배워야 되니까 그분을 이제 우리 언어 교사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말을 배운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네. 그 다음에 그 딸들이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척들이 믿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조그만 그 소규모 모임으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차이 그 라오스에 있는 차이 형제가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을까요? 차이 형제 같은 경우는 차이 형제 엄마가 첫 번째 뿌라이 라오스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 할머니는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너무 말랐고 너무 아팠어요. 천식으로 숨쉬기가 어려웠고 뿌라이 사람들은 항상 화전으로 일을 했는데 그 할머니는 평생 화전에 나가서 일을 해보지 못하고 집에서 닭 키우고 이런 일밖에 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저희 이쪽 남창 마을에 외국 사람이 와서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다 낫는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 할머니가 7, 8시간 걸어오는 길을 이틀을 걸려서 저희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을 때 낮이었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고 숨을 쉬지 못해서 어떻게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자기는 한 번만이라도 그 화전에서 일을 하면 바랄 게 없다는 그 말을 하셨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호주에서 훈련을 받았고 저희 아이들을 호주에서 낳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 천식으로 기계가 있었어요. 숨을 돕는. 그리고 약들을 호주에서 많이 사왔는데 와서 보니까 뿌라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고도가 높고 하니까 천식 환자가 많았어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로 많은 사람을 고쳐서 그 일대에는 그 목사님한테 가면 이 천식이 낫는다. 그게 확실하게 딱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 그 기계를 가지고 제가 계속 숨을 쉬도록 도왔고 그리고 음식을 해가지고 드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계속 매일매일 기도해 줬는데 정말 3일 만에 그 얼굴도 되게 혈색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내가 힘이 난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약을 챙겨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라오스로 돌아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그 마을에서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힘이 나서 일을 하게 됐다 해서 처음으로 화전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 이후로 그 다음 주에 남편을 데리고 오셨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틀에 걸려서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희가 감사하더라고요. 숨을 이제 제대로 쉬시기 네, 하니까 훨씬 좀 좋아지시니까 빨리. 훨씬 빨리 오셔서 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어떤 걸 하나를 믿으면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거기로부터 파송되는 결과들이 너무너무 눈에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친척들이 오고 남편이 오고 그 다음이 차이 형제 첫 번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네. 네. 자, 이 두 분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없어서 그러시는데 이 청취하시는 분들은 두 분이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세요. 참 그게 그 과정이 행복 자체보다는 고난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환경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뭐 마사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데 두 분 생각하니까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시구나 주님 일을 하면서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차이 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차이 형제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또 많이 맞아서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맞아도 아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네.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속히 빨리 라오스랑 연결이 돼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형제가 빨리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이 형제가 라오스의 첫 번째 사역자로 헌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아이고 우리 사모님 울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졌습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이름 차이 형제, 우리 아직 얼굴도 못 봤지만 정말 그 옥중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바울 사도를 지켜주셨던 천군 천사가 아멘.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차이 형제를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풀려나올 수 있는 조건도 거기서 뭐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일단은 그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네. 8,000바트의 벌금을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8,000바트면은 뭐 한 40불 정도 되는 네. 그 금액인데 그곳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 열악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독방에 그 수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을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도로 그것에 그런 법에 의하면 뭐 1년에서 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이 친구를 이제 석방을 하려면은 보석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15,000바트를 더 내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한 500불 이상 되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헌금해 주시고 해서 일단은 그 저희들에게 모아진 헌금을 일단 그 전해줄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라오스 쪽으로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그 차이 형제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잘 주님께서 또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차이 형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그 종의 길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또 요즘이 파송 기간인데 그곳에 잡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1년 내내 화전에서 농사를 져야지만 1년을 먹고 살아요. 한 가족이. 근데 그 농사 일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또 앞으로 미국 돈으로 또 한국 돈으로는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현장 삶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 홍성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좀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더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사시는 그 지역이 그 프라이부족 그 안에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태국에서 뭐 지리를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태국 방콕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난이라고 하는 행정 그 도시까지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거기까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거기에서부터 한 4시간을 포일 드라이브로 해서 산악지대로 아주 그냥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그곳에 이제 저희 그 남창이라고 하는 저희 집이 있는 그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한 20km 떨어진 데 끼우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저희들이 개척된 교회가 또 한 군데가 있고요. 거기서 깊숙이 한 3시간 정도 산으로 들어가면 라오스 바로 국정 앞에 넉분이라고 하는 곳에 또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주로 라오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처소로서 사용을 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시는 남창이라고 네, 그러셨나요? 남창에. 네. 남창에 거기는 그런 오리지널 프라이부족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군요. 네, 다 남창 끼우짠 다 뿌라이 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안 삽니다. 그러면 거기는 절은 없나요? 태국인처럼? 아직까지 거기는 절을 들어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태국 그 사람들이 한 지역 마을마다 절을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그 남창 마을에 절을 세우려고 뭐 절터를 닦아놓고 마을 사람들을 호응을 하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왜 우리 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네. 종교를 강요하느냐?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고 밀고 하는 일들이 좀 제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프라이브 쪽에
일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나요?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태국 사람들에게 세력에 밀려서 높은 고산지대에 밀려서 살다 보니까 높은 고산에서 화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무나 풀을 베어서 거기다 불을 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대나무로 죽창같이 만들어 가지고 산 벼를 심어서 그 비가 올 때요. 우기 때 이제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면서 심어서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면 이삭만 따가지고 이제 탈곡을 해서 먹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최근에는 옥수수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옥수수를 좀 외부에 팔아가지고 현금을 좀 만지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경제 뭐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화전면입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남창이라는 사시는 곳에는 전기나 물 이런 거는 생활하시기에 괜찮은가요? 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땐 전기가 없었는데 인근에 한 6km 떨어진 또 다른 그 뿌라이 부족 마을이 있습니다. 남리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에 수년 전에 그 태국 그 왕비 지금 네. 돌아가신 왕의 그 부인이죠. 그 왕비가 별장을 그곳에서 지어놨어요. 네. 그 별장이 지어지면서 전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유선으로 전기가 가니까 우리 남창 마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뭐 여름에 우기철이나 이럴 때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전기가 한번 나가면 한 일주일 정도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그런 이제 그래도 전기는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 사정은 높은 지역이라서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 4km 정도 떨어진 아주 높은 저희 마을보다 높은 산봉우리에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곳에 네. 저희가 이제 간이 상수도식으로 뚝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4km를 PVC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마을을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지금 아주 좋은 식수를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아유, 큰일을 해주셨네요. 마을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물은 마르지는 않았나요? 마르지는 않고요. 깨끗합니다. 물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 통해서 정말 그 물도 공급하시고 또 영적인 생수가 네. 되시는 네. 예수님도 네, 네, 알게 그렇습니다. 하시고 네. 참 귀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특별한 미전도종족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최초의 크리스찬을 만들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은 제가 볼 때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 홍성주 선교사님의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귀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뭐 저는 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마사이 부족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60개가 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또 쉽지 않은 일인가 저도 조금 경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두 분의 삶을 들어보시면서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편하게 말씀하시는 뒤에 말 못하시는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그 말씀들을 못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 계시면서 현실적으로 또 거기서 아이들도 거기서 네. 같이 컸죠. 네. 네, 우선 자녀 양육했던 그 말씀도 잠깐 우리 홍선 교사님 해주시죠. 네. 저희는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자랐고요. 거의 방목하다시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근데 어쨌든 공부는 해야 돼서 홈스쿨을 했고 홈스쿨은 미국 교재로 했습니다. 미국 네. 교재를 미국 선교사가 자기네가 안식년을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주문을 하면 그분들이 자기네 컨테이너에 실어서 갖다 주면 저희가 산하를 내려가서 그걸 받아서 옛날에는 그 이제 비디오 했죠. 테이프였잖아요. 비디오 그거. 테이프였어요. 네, 이거를 네. 이렇게 재밌습니다. 돌려서 8mm 보고 비디오. 네, 그거 가지고 앉아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꼬박 앉아서 정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서 했어요. 그랬군요. 저희 큰아들이 그걸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 터울인데 둘째 아들도 그걸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막내는 또 셋째 3살 차인데 그 막내는 자기는 그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산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애인데
그 핑크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군요. 했더니 엄마 은혜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런 아이가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일단 홈스쿨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어는 저희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쓰게 했어요. 소리를 내면서 네. 성경을 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걔네들도 먹고 살려면 네,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으려고 성경을 썼는데 네. 지금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한국말을 잘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산속이 깊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단기 선교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몇 분이 뭐 6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단기로 헌신하는 분이 또 소개해가지고 청년을 그렇게 소개해서 왔는데 네.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쳤어요. 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존댓말을 배우고 네. 지금도 한국말 잘합니다. 아유, 네. 그 산속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뭐 멋있는 산 이거 생각이 드는데 걔네들한테는 좀 자연이니까 좋기도 했겠지만 또 나름대로 문화생활도 어렵고 네. 나름대로 어린 아이에서 볼 때 참 뭐 벌레도 많이 물렸을 것이고 뭐 먹는 것도 벌레는 물린 것보다 많이 먹었죠 아이들이. 우리 큰애는 네. 이제 좀 고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공부를 해야 돼서 네. 학교를 가야 돼. 치앙마이 있는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보내려고 했더니 안 간대요. 그리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벌레 맛있는 대나무 벌레 못 먹는다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있는 지역에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풍토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토병이 네. 있어서 저희 지금도 이제 우리 뿌라이 부족 아이들 중에서는 이 연골 부분에 이상 성장이 와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면 어릴 때 소아마비 뭐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병을 또 이제 우리 큰애가 걸리게 돼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뼈 긁어내는 수술만 7번 수술을 했고요. 큰 아이가요. 네, 큰 아이요. 그래서 성장점을 자꾸 뼈가 연골이 자라면서 그게 이제 그 다이어서 성장점과 마비하는 신경을 누르니까 그거를 긁어내는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 팔하고 왼쪽 부분이 좀 이제 짧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8살 될 때 한국에 가서 그 다리를 이렇게 길게 늘리는 수술을 했고 아직까지 팔은 좀 그 탈골돼 있고 이게 짧은 상태인데 그거는 수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저기한테 주신 그런 또 흔적이라고 하나님의 뭐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유, 그러고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참 아이들이 잘 하나님을 잘 믿고 성장할 수 네.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걔가 몇 살 때 거기 도착했나요? 한 살이 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아니죠. 한 살 한돌 하루. 한돌 그렇지. 네. 돌 지나고 돌 바로 지나고. 하루 때 하루 때 들어갔군요. 갔어요. 네. 도착했군요. 네. 아유, 그러면 뭐 그런데 이 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 산 속에서 살면서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7번의 수술을 통과할 때 아유,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놀라운 게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애가 조금 커서 걸어 다닐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의료 봉사를 하러 의료 선교를 하러 거기로 오셨었어요. 그래 오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죠. 아이 저기 장로님 우리 애는 쟤는 좀 이렇게가 칠칠 맞은지 자꾸 넘어지고 그런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일로 와봐라. 그렇게 만져보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시고 얘를 빨리 데리고 한국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개해주는 한양대 정형외과가 그때 소아정형외과로는 제일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박사님이 또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이 보더니 바로 수술해. 그래서 아이가 그렇지 않았으면 걸음을 못 걷거나 뭐 이렇게 됐을 텐데. 불구가 완전 불구가 그렇게 됐을 텐데 됐는데. 지금 네. 그래도 뭐 잘 걷고 물론 뭐 이렇게 책상 다리를 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하고 그냥 무릎 굽거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해요. 그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지용. 지용이 네. 남자아이. 네, 남자아이. 그렇군요.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신대원 가려고 신대원 가려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네. 그렇군요. 아유 우리 자녀가 세 분이군요. 네. 그러면서 그럼 거기서 둘째, 셋째는 거기서 네, 낳군요. 저는 아이들은 낳고 네, 계속 다 아이고. 자랐죠. 그렇군요. 원래 그 산이 높아서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발 아래 이렇게 항상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기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아. 저희 성도들도 지금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교회가 꽉 네. 찼어요. 참고로 네. 뿌라이 부족은 이 모계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2살이 되고 나서 여자아이들이 초경을 하기 시작하면 13살이면 벌써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 아기가 엄마가 돼서 둘, 셋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모계 사회니까 그 모계 사회가 뭐냐면 아마 노동력이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 집에 와요. 네. 그래서 그 여자 집에 오기 전에는 자기 엄마가 미시든 섬기든 귀신을 섬기다가 네. 이제 여자 집으로 정가를 들어서 오게 되면 장모님이 섬기는 귀신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장모님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연히 결혼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자들 그렇군요. 복음 전도하는 거는 여자들만 잘 전도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또 모계사의 특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선주 사모님께서는 모계사회에서 또 거기서도 상당한 또 여인들끼리 어떤 관계나 그 영향력이 있으시겠네요. 보통 이제 저희 프라이 그 이제 아이들이죠. 저희가 처음에 가서 4살부터 12살 아이들 성교원을 시작했고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 어린 아이들을 처음에 보고 그렇게 한 거고요. 4살에서 12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자라니까 금방 목사님 말한 것처럼 빨리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또 커서 저희 성교원에 또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으면 지금 3세대가 다시 성교원. 지금 넘어가고 3세대가 지금 저희 한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여자들이 그 모계사회라고 해서 어떤 권리가 세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모계사회란 말은 어떤 여자가 일을 잘하느냐 그 집은 잘 먹고 사는 거고 게으르고 일을 못하는 여자 집은 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남자들이 너무너무 술을 먹고 맨날 여자들을 때리고 일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그렇게 너네를 때리고 그러면 말 안 듣고 술 먹고 오면 남자들을 이렇게 때리지 말고 때리면 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방에 집에 올라올 때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문을 소리를 듣고 문을 확 열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몇 명이 그 시킨 대로 진짜 문을 확 열었는데 남자들이 그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뭐 코피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여자들이 이상해졌다. 네. 교회를 가더니 이상해졌다.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궁금하다. 도대체 뭘 배우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용감해졌을까? 그리고 되게 당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뿌라이 사람들은 항상 입을 벌리면 욕을 했어요. 네. 저주의 말을 항상 했어요. 아이들에게.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자녀에게 나쁜 얘기를 하냐. 좋은 말, 이쁜 말, 축복의 말을 하자.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를 믿고 말들이 변화가 되니까 이 남자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생기고 남자들이 예수를 믿고 가정이 변화되니까 그 아이들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마을이 변화되더라고요. 네. 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0분이 지나갔어요. 우리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또 한 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2부 순서를 이제 모셔서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들 또 사역들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듣고 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현대화된 세계에서 아직도 그런 모습의 그 사회가 있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는데 딱 2분을 먼저 보내셔서 그렇게 개척을 하게 하시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지금 간증을 들으면서 참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지만 참 오늘마다나 정말 제가 감동이 돼서 예, 참 감사합니다. 저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잠깐 일부 예배를 아직 일부 순서를 마치면서 다음에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근데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정태현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 입장에서 또 우리 홍선주 사모님은 또 여자 선교사님 입장에서 예, 또 격려의 말씀이나 뭐 한 말씀씩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남자 선교사님들은 일단은 아내 선교사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네. 사역에도 행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사역에 큰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저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또 사회, 그런 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보더라고요. 네. 선교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면 마을 사람들이나 부족 사람들은 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다면 행복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제 머리에 남는 것은 그 우리 지용이 네. 정지용 한 살 바로 지나자마자 첫날부터 한 살을 딱 끝내고 첫날부터 산속에서 부모님을 따라 선교사의 가족으로 자녀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이 참 중병인데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또 그 치료가 되는 과정.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인 두 분 마음은 또 어땠을까? 뭐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니까 좀 편한 입장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일을 당하셨을 때 그 아픔이나 어려움,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느낌이 옵니다. 자,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번의 기회인데 이렇게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특히 자녀들의 문제, 정말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하고 싶지 않은 자녀들의 문제를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꿋꿋이 선교를 해오신 두 분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 찾아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